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초에 멀리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3일날 LA에 갔다가 4일날 멕시코에 들어가서 21일날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멕시코에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각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새해와 함께 새로운 복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새해와 함께 멕시코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과 함께 천국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천국 생활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늘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따라서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공포도 위협도 전부 도망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 파라과이에 한 9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이 남미의 한 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브라질, 서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쪽으로는 볼리비아나 우루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뺑 둘러싸여서 이 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이 남미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폭포인 이과수 폭포가 옛날에는 파라과이 땅이었는데, 이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다 전쟁에서 뺏어가 가지고 그 두 나라가 차지하고 날마다 수없이 몰려드는 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뿌려놓는 달러를 이 두 나라가 다 차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처럼 그저 대동강 물 팔아먹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척척 쌓이는 이런 그 이과수 폭포를 다 뺏기고 가난한 나라가 되고, 전쟁의 남자들은 많이 죽고, 그래서
굉장히 피폐하고 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도 외친 거는 우리가 비록 동서남북으로 꽉꽉 막혀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막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위로 솟구쳐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는 얘기죠. 또 제가 이번에 멕시코에 갔을 때 첫째 주 수요일 날 거기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죄수들이 이렇게 많이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명찰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 명찰은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받은 겁니다. 또 팔뚝에 도장을 3개나 찍었습니다. 자, 이 도장도 내가 들어올 때 이렇게 찍은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명찰이 없고 이런 도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명찰이 있고 도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를 와서 보니까 담장이 높이 쳐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고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막히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서남북 이 땅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사람이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할 수 있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고 참 많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느꼈던 것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교회들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남미 쪽에 중미와 남미 쪽에 전파되고 있는 기독교는 주로 오순절적인 그런 교회들입니다.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정말 찬송을 1시간씩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요.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묻는 말이 그거죠. 이 나라에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사람들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 멕시코의 하늘은 열려 있는 하늘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활짝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닫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 그랬습니까? 옛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땅은 푸석푸석 먼지만 일어나고 인생이 짜증나고 그리고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게 되니까 도둑들이 많아지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풍족해도 사람 살기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어려운 흉년만 계속되면 얼마나 인심이 흉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 가운데도 큰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물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복을 받으면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나 나오나 복 받는 사람 되고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우리 기도가 다 올라가죠.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용을 써봐야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잠깐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안 합니까? 교회 출석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라가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이 비결은 먼저 하늘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찬송이 올라가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닫힌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입니다. 읽기만 하면 졸립고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나 찾고 있다가 그나마도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멕시코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밖에는 모르더라고요. 다른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 파라과이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브라질이요, 아르헨티나요, 그저 겨우 그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시야가 그렇게 좁단 말이죠. 이 세계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물론 미국도 잘 살고 캐나다도 잘 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라파에서는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데 1인당 평균 그 GDP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북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핀란드랑 노르웨이, 또 이렇게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가장 잘 살죠. 네덜란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스위스, 이런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제일로 동경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전쟁의 역사를 배웁니다. 문화에 대한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사실 세상 역사라는 건 주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워서 어느 나라가 이기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다스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면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세계 역사를 이끌고 온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가난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들은 가장 가난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 소련 연방을 만들고 주변에는 모르는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쳐들어오고 이런 악한 짓을 했지만 결국 70년 지나고 나면 행복해졌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나라, 제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반대였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70년 만에 두 손 다 들고 말았습니다.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 러시아,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돼가지고 러시아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은 그래도 제법 잘 사는 축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해서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이거를 강요해서 이런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그래봐야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 중공도 손을 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서구 세계와 미국과 이렇게 같이 무역을 하게 되고 개방을 하게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놀랍게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도 부유하게 살게 되고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멕시코도 정말 나는 이 멕시코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멕시코의 면적은 20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20배, 우리 남북한 한반도의 9배에 해당하는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땅은 넓고 허허벌판, 거기에 전부 여러 가지 농작물들 심어놓고 이런 것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얼마든지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세계에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지금은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방벽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그걸 뚫고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미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멕시코가 예수님 참 믿어서 세계에 1등 가는 나라가 되면 아마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다.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에 와서 살겠다고 막 몰려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때에 멕시코 사람들이 너희들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오히려 막아서고 철벽을 쌓아놓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지도 않겠느냐.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백성들이 되자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세계 만방의 빛을 발하는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한도 없이 복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축원합니다. 아멘.